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를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데, 마치 선지자가 예언을 하여 너희가 70년 후에 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금 지어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 땅으로 돌려보내리라 말씀하신 그 70년 때에 바사왕 고레스가 명하여 성전을 짓게 하죠.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데 이 돌아왔던 사람들이 열심히 그것을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해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리오 왕 때에 학계 같은 선지자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짓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해보라고 해서 14년이 지난 이후에 그 성전이 다시금 열심히 지어져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은 이후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기쁨도 어느 순간 조금씩 잊혀지고,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도 사라지게 되어져서 다시금 영적으로 냉랭하던 시절이 돌아올 때에,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왕이 또 한 번 또 바뀌죠. 이 일 후에 바사왕의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5장은 그 말씀 앞에서 고레스, 그리고 또한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까지 그 모든 왕들이 이렇게 즉위를 할 때의 이야기인데, 그러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7장에 2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2일 후에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까지의 시간은 6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57년인데요. 6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년을 지내면서 아주 그 뜨거웠던 시절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성전이 짓고 건축하여 영적으로 그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고 살아갔던 시절이 점점점 식어져 내려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을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성전을 건축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중심으로 지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본문의 성경의 제목이 에스라서잖아요. 에스라가 돌아와 다시금 영적으로 식어졌던 그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장면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 에스라가 무엇을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되돌아오고 회복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제 저희들이 이 칠보대입교회 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요. 이제는 정치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상황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어둠의 세력과 악한 세력들 가운데 서서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제가 이 한 주간 일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마치 종교를 가장한 채 한 나라의 어떤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고 수장이 되면 얼마나 나라를 비극적으로 이끌어가는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의 수가 2만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반대 세력으로 시위도 못한대요. 저격을 하고 기관총을 쏘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슬람의 이유로 마치 법적으로도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지는 저 이란 땅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가 근데 처음에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할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짓고 건축을 한 이후에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하다가 조금씩 신앙의 그 열정들과 은혜들이 떨어져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그의
조상의 뿌리가 왔냐 하면 쭉 보시면 이제 그의 16의 조상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 사람의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나왔죠. 이 모세의 그 형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었던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첫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조차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갔던 사람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면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굉장히 신뢰받고 있던 사람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그가 얼마나 왕에게 신뢰를 받은 사람이냐 하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인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7장부터의 말씀을 굉장히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이 기록 가운데서 누군가는 이거 에스라가 본인 이름을 이렇게 쓴 적이 없다, 그러니 저자가 다를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가장 정통적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쓴 저자는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에 대하여 쓸 때에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것을 그 오늘 이야기에서 난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쓴 게 아니라 그 위에 한 줄이 써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써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정도로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며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정말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 가운데 신뢰를 얻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삶,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칠보제일교회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한 주간 살았습니다. 그러니 또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주일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정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런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한 주 도와주시지.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라고 하지만 늘 그때마다 다시금 내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신뢰를 받던 그가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냐면, 그래, 내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생겨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시켜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그가 갖습니다. 그게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좋은 대우 그리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스 기사를 보다가 그 현대자동차라는 그 자동차 회사에 그 자율주행이라고 요즘에 말하잖아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이렇게 자동으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에 우리나라에 48세 된 사람이 다시 우리나라로 사장으로 왔어요. 최연소 사장으로 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테슬라라고 말하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그리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데를 거쳐서 자율주행과 AI에는 거의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테슬라라는 회사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를 퇴사하는 걸 끝까지 붙잡으면서 만류할 정도로 굉장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이번에 현대자동차에 들어온다 그래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뉴스 기사를 보다가 댓글들을 봤어요. 저는 이게 뉴스 기사도 많이 보지만 댓글을 많이 보거든요. 댓글들을 보니까 댓글에 다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애국하러 왔구나.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현대자동차를 선택했구나. 이런 글들이 이게 이런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글도 써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 한 명이 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이런 글들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해 굉장히 칭찬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야, 그래. 모든 명예를 다 얻고 그래서 더 큰 돈보다는 자국에 있는 회사를 택한 게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선택이었을 텐데 이 선택이 또 어떤 길을 만들까 보면서 뉴스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 주일에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10절의 말씀에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하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자식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그 바벨론 땅에서 받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지위와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그 당시에 척박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외곽도 다 지어지지 않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주여 우리 가운데 나로 하여금 평안한 삶, 안락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세워지는 거룩한 소망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결심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는요 은혜의 자리이고 주님 만나는 자리지만 다시금 생각하면 결단의 자리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으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돌아서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죠. 나의 시간도 나의 지위도 나의 재정도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저 나 만족하면 되지 나 기뻐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어느 식당에 갔다가 제가 모르는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처음에 예전에 같이 교회를 좀 다니다가 지금도 본인도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시절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임신이 된다, 교회를 안 나와서 그런다, 이런 얘기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다는 얘기와 함께 교회 가면은 꼭 이렇게 불편하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걸 죄송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게 인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 다 주장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거 다 행동하고 내가 흥분할 수 있는 거 다 흥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세상 가운데 또한 겸손하고 또 사랑 베풀고 은혜 베풀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 내가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주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에스라가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참 이게 감사한 게 에스라가 이제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가 돌아올 때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의 일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기록하냐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래, 내가 왕을 뒤에 업고 있으니 평안하게 왔지.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도와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했다라는 고백을 해요. 참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치 이 지역에서 저 지역을 가듯이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도 우리 늘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날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그것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주일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능력으로 위로를 받아 힘을 얻으며 한 주간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이 주일에 은혜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정말 거룩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또한 맛보며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주일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지어진 성전, 그러나 5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또다시 영적으로 흐지부지해지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던 세월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분명한 결단을 주셔서 세상 붙들지 않고 주님 붙들며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아버지 우리가 왔사오니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붙들며 한 주를 또 한 해를 또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날마다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나오는 이들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함께 이동하여 영화 보며 또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준비했사오니 오가는 모든 길도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의 손길로 붙드사 안전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